긴 수행의 길에서 사람들은 종종 마음의 해탈로 가는 지름길을 찾곤 한다. 불법에서 공, 색, 환, 의 세 가지 경계는 해탈에 이르는 중요한 계단으로 여겨진다. 이들은 단순한 세 가지 나란한 개념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서로 보완하며 발전하는 수행의 지혜입니다. 공경계는 집착을 꿰뚫어보고 만물에는 본래 자성이 없음을 깨닫게 하며, 색경계는 현상 세계의 진실된 존재를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 환경계는 이원대립을 초월하여 미치지도 멀어지지도 않는 중도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도를 구하는 이들이 이 삼중의 심오한 뜻을 깨닫기 위해 평생을 바쳤고, 또 많은 수행자들이 대탈출의 문턱에 다다랐으나 결정적인 한 걸음이 부족하여 멈춰 섰습니다. 그 속에 어떤 지혜가 숨어 있을까요? 여름 오후, 햇빛이 고목 소나무 가지 사이로 스며들어 무당산의 시원한 서판길에 얼룩진 빛그림자를 들이운다. 사원 내 선방은 청아하고 고요하며, 임묵이라는 이름의 젊은 학자가 존경심을 담아 덕망 높은 노승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다. 이 노스님의 이름은 지원이며, 흰 눈송이처럼 흩날리는 백발을 가지고 있고,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가득하지만 눈빛에는 지혜의 빛이 반짝이고 있다. 자원 스님은 이미 100세가 넘는 고령으로 젊은 시절 천축을 여행하며 많은 고승대덕을 찾아뵙고 최고의 불법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누워서 두 손을 합장하고 진심으로 묻노라. 제자는 천리 길을 멀리 와서 한 분 노승께 여쭈고자 하니, 부처님의 법인 삼경계란 무엇인가? 나는 경전을 두루 읽었지만 항상 이해한 듯하면서도 이해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 그 속의 깊은 이치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 지원 스님은 이 법을 간절히 구하는 젊은이를 바라보며 늘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진심으로 법을 구하니 내가 솔직히 말하겠다. 불법 삼경계는 곧 색, 환의 세 가지 인식을 의미한다. 반야심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색은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이것이 바로 앞에 두 경계의 정수이다. 늙은 스님은 다관을 들어 한 모금 맑은 차를 마시고 그의 시선은 깊고 아득해졌다.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명심이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식이 깊고 경전을 줄줄 외우지만 정작 불법의 진수를 제대로 이해하지는 못한다. 어느 날 그는 깊은 산속에 응거하는 노선사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몇 날 며칠 고된 여정을 거쳐 산을 넘고 고개를 넘어 명심은 마침내 그 노선사를 찾았다. 선사는 산속에서 좌선하고 있었으며 주변에는 청송이 둘러싸고 있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있었다. 명심이 방문하자 선사는 두 눈을 뜨고 산골짜기를 흐르는 맑은 물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물이 무엇인지 보이느냐? 마음이 환히 열려 생각할 겨를 없이 대답하였다. 이것은 물입니다. 선사는 머리를 저으며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네가 보는 것은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다. 마음이 명료하지 않고 안개 속에 갇힌 듯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다. 선사는 설명하기를 내가 물을 볼 때 내 마음 속에는 이미 물이라는 개념이 존재한다. 내가 이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에 네가 보는 것은 진정한 물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물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네가 보는 것이 물 자체가 아니라 내 마음이라는 이유이다. 선승은 다시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가리키며 물었다. 저 구름은 어떠한가? 무엇인가? 연예인은 더 혼란스러워하며 머뭇거리고 대답했다. 구름은 그냥 구름일 뿐이라고. 선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시길 구름은 수증기가 응결되어 만들어진 것이고 물은 구름이 내려와서 생긴 것이다. 구름과 물은 본래 다름이 없고 다만 형태만 다를 뿐이다. 구름과 물을 구별할 때 너의 마음은 이미 집착을 일으켰다. 이러한 집착이 바로 고통의 근원이다. 임종 때 듣고 나서
눈에 한 줄기 빛이 스쳤다. 이것은 공의 경지를 말하는 것이구나. 만물은 본래 자성이 없으며 모두 인연과 합에 의해 생겨난 것이니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탄했다. 맞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경지인 공이다. 공은 허무가 아니라 집착을 깨뜨리고 사물의 본질을 보는 것이다. 우리가 만법이 모두 공함을 깨닫게 되면 마음속에 집착이 없어진다. 고통은 자연히 사라진다. 이것은 금강경에서 말한 모든 상은 허망하다는 구절을 떠올리게 한다.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은 환영과 같아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자성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자성이 없는 것들에 집착하여 그것들이 실체적이고 영원한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끝자락에서 잠시 묵상한 뒤 다시 물었다. 만약 모든 것이 공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 산과 강, 대지를 보고 기쁨과 분노, 슬픔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것들이 정말 존재하지 않는 걸까요? 지원 스님은 살며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경계인 색으로 이어집니다. 색 즉시 현상은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공의 도리를 이해한 후에 쉽게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쳐 현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 또한 집착의 한 형태이다.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 날 아침, 선사는 명성을 데리고 산비탈로 올라갔다. 먼 마을에는 연기가 자욱하고 들판에서는 농부들이 밭을 갈며 산길에는 상인과 나그네들이 오가고 있었다. 선사께서 이 모든 것을 가리키며 물으셨다. 이 경치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명성이 대답했다. 매우 아름답습니다. 선사는 말하였다. 너는 어제 이미 공의 도리를 깨달아 모든 것이 인연으로 합해진 것이며 자성이 없음을 알았다. 그러나 오늘 나는 말하노니 만물이 모두 공하지만 현상 세계는 여전히 존재하며 이것이 바로 색상이다. 색은 공의 현현이고 공은 색의 본질이다. 공을 이해한다는 것은 현상 세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치 당신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그것이 무상하게 변한다는 것을 알지만 그 아름다움을 느끼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살의 수행은 인연생기에서 벗어나지 않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며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수행하는 것이다. 명심은 다소 생각에 잠겼지만 의문을 제기하였다. 공과 색의 관계를 명확히 알았는데도 왜 중생들은 여전히 고통을 겪는가? 선사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했다. 중생들이 이 현상의 본질을 꿰뚫어 보지 못하고 화나를 진실로 여기며 득실에 집착하기 때문에 고통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세 번째 경계, 환상에 해당합니다. 모사할 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은 이 세상이 마치 꿈과 환상의 거품과 같다는 의미인가요? 지원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습니다. 마치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유의법은 꿈과 환상, 물거품과 그림자와 같으며 이슬과 번개와도 같으니 이와 같이 관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의 경지이며 환상을 꿰뚫는 정수입니다. 선사는 다시 명금에게 말하였다. 저 삼봉우리를 보라. 멀리서 보면 푸른 산 한 덩어리인 듯하나 가까이 다가가면 나무와 바위, 작은 길이 이루어진 것이다. 더 자세히 보면 각 나무는 무수한 가지와 잎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바위 또한 무수한 광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산은 실제로 존재합니까? 그것은 완전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허구도 아니며 마치 환화처럼 존재합니다.
중생이 이 허상을 실체로 집착하면 끝없는 번뇌에 빠지게 된다. 환상의 경계는 우리에게 공에 집착하지도 색에 집착하지도 말고 모든 현상이 꿈과 환상과 같음을 깨달아 번뇌를 일으키지 말라고 가르친다. 이것은 소극적으로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본질을 인식한 바탕 위에서 더욱 자유롭게 사는 것이다. 입말에 무언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삼경계가 점차적으로 심화되는 수행의 경계임을 이해했습니다. 공은 집착을 깨뜨리게 하고 색은 현상을 인식하게 하며 화는 이원대립을 초월하여 중도를 이루게 합니다. 지원대사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 유마경에서는 비록 여러 부처님의 세계가 중생들에게 공을 주면서 오랫동안 정토를 닦게 하고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것을 알더라도 이것이 색, 상이라는 삼중 경계를 통과한 후의 대해탈의 경지임을 말하고 있다. 보살은 모든 것이 공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정진하여 수행하며 중생을 교화한다. 이것이 바로 색, 상, 세 가지가 원흉하게 나타난 것이다. 말기에는 잠시 숙고한 후 다시 물었다. 노승이여, 저는 대략 삼경계의 의미를 이해했지만 일상 수행에서 어떻게 이 이치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특히 제3의 환상의 경계는 앞의 두 경계와 어떻게 다르며 이 가장 중요한 경계를 진정으로 통찰하여 완전한 해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원 스님은 눈에 지혜의 빛을 반짝이며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환상의 경지를 진정으로 깨닫기 위해서 핵심은 바로 하나의 전환에 있다. 많은 수행자들이 공과 색을 이해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머무르고 있다. 그들은 세상이 환영과 같다는 것을 알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지혜를 실천하지 못한다. 수행의 길에는 항상 이렇게 하나의 난관이 있다. 이해하기는 쉬워도 실천하기는 어렵다. 사물이 무상함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름에 슬퍼한다. 명리를 환상처럼 알면서도 여전히 적극적이고 활기차다. 생사, 가 본래 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한다. 바로 이것이 지와 행 사이의 간극이다. 실제로 환상의 경지에는 대단히 중요한 수행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는 역대 조사들이 가장 진실한 비결로 여긴 것이다. 이 방법을 익히면 고통의 근원을 꿰뚫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잡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과 자유로움을 유지할 수 있으며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득실에 흔들리지 않아 진정한 대자유, 대해탈에 이르게 됩니다. 지원 스님께서 엄숙한 어조로 말씀하시길 이 방법은 환상과 같이 닿고 환상과 같이 바르게 하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간단한 8글자지만 이것은 삼경계를 관통하는 불입법문, 부의법문이다. 무엇이 환과 같이 수행하는 것인가? 수행할 때 유에 집착하지도 않고 무에 빠지지도 않는다. 모든 수행이 모두 환영과 같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정진을 멈추지 않는다. 번뇌가 본래 공임을 알면서도 여전히 진지하게 대처한다. 보제의 덕이 없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용감히 진리를 구해 증명한다. 이는 마치 마음으로 산이 하나임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한 걸음씩 산을 올라가야 한다. 릿말이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 환상 같으면서도 진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환상과 같으나 진실함이란 정각을 얻을 때 그 정각 자체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수행자들이 어떤 경계에 도달하면 내가 이미 깨달았다는 생각이 생기는데 이것이 오히려 새로운 집착이 된다. 진정한 환영의 경계는 올바름이 있으면서도 올바름이 없고 올바름이 없으면서도 올바름이 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수영을 배우면 자신이 수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다.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헤엄칠 뿐이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깨달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일부러 자신에게 내가 이미 깨달았다고 상기시킬 필요가 없다. 지원 스님께서 손을 들어 창밖으로 떠다니는 구름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길, 저 구름 바다를 보아라. 변화무쌍하고 순간순간으로 변한다. 구름이 올 때 집착하지 않고 구름이 갈 때 미련을 두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기쁨의 경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환을 세상의 진실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환은 세상의 무상한 변화를 깨달은 후에도 그 안에 머물며 득실과 영욕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대자유이다. 노승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말미를 바라보셨다. 보살의 수행은 바로 이 세 가지 경계를 통해 결국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않으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머무르지 않음은 공의 지혜이며 마음을 일으킴은 색의 자비이고 그 전 과정을 관통하는 것은 반의 중도이다. 유마경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무명의 명각으로부터 일어난다. 이 말씀은 무명과 탐해를 멸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빛과 해탈을 직접 보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환상세계의 정수로서 세간에서 결코 떠나지 않으며 끊임없는 번뇌가 곧보리임을 뜻한다. 진정한 수행자는 세상을 멀리하는 은자가 아니라 번뇌 속에서 수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이다. 그들이 보는 세계는 실제도 허무도 아니며 환상과 그림과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그들은 득실에 집착하지 않고 환경에 휘둘리지 않으며 오히려 자신의 마음의 평정과 자유로움에 머뭅니다. 임종 직전에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갑자기 물었다.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환상 같으면서도 수행하고 환상 같으면서도 바르게 행하는 방법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원 스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매우 간단합니다. 세 글자. 집착하지 말라. 고요함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 집착하지도 않고 심지어 무집착 자체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밥 먹을 때는 밥을 잘 먹어라. 걸을 때는 걸음을 잘 걸으십시오. 수행할 때는 온전히 수행에 전념하라.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환상하지 않으며 현재에 머무른다. 산을 보되 산이 돌도 아니고 허공도 아님을 알아. 그것이 허망한 것임을 인식한다. 물을 볼 때 그것이 돌도 아니고 허공도 아님을 알고 그것이 환유임을 알아야 한다. 그것이 환유임을 이유로 그것의 존재를 부정하지도 않고 그것이 일시적으로 존재함을 이유로 집착하지도 않는다. 이것이 바로 수행의 최고의 경지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자기 마음을 관찰하여 생각의 생성과 소멸 변화를 깨닫고 어떠한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둘째, 외부 환경에 직면할 때 순경이든 역경이든 항상 평등한 마음을 유지하며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야 한다. 셋째, 일상생활에서 걷고 서며 앉고 누울 때 항상 바른 마음을 유지하며 현재에 깨어 살아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추가적인 부담으로 여기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내 마음이 진정으로 전환되면 모든 행위가 자연스럽게 도법에 부합한다. 노스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옛날 육조 해능대사가 일찍이 말씀하시길, 보리, 보재는 본래 셀 수 없으며 거울 또한 가 아니니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어디에 먼지가 머무르리요. 이 정적의 말씀은 바로 색, 환, 세 가지 경계에 대한 완벽한 해석이다. 본래 무일물은 공이며 보리명경은 색이다.
그러나 이 온전한 침묵의 초연한 태도는 환영의 경지를 드러낸다. 해능 대사의 깨달음은 바로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키는 것으로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되는 것이다. 그가 보는 세계는 실제도 아니고 허무도 아니며 마치 환영이나 그림과 같은 존재이다.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그는 어떠한 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직접 자성의 본성을 본다. 임종 직전에 갑자기 깨달아 원래 이렇다는 것을 알게 되다. 공은 집착을 깨뜨리고 색은 현상을 구축하며 완만함은 이원론을 초월한다. 삼자원육모야말로 진정한 불법의 대해탈이다. 지연 스님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습니다. 공이 철저하지 않으면 허무에 집착하게 된다. 색, 이 분명하지 않으면 실체가 있다고 집착하게 된다. 환영을 통찰하지 못하면 공과 색의 차이에 집착하게 된다. 오직 세 가지가 원융될 때에만 참된 상에 머무르지 않음, 즉 여여부동에 이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내가 한 가지 공안을 더 이야기해 줄게. 내가 이 세 가지 경지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당나라 시기에 판거사라는 제가 수행자가 있었는데 그의 깨달음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일상의 일에 차별이 없고 오직 자아에 얽매이지 않는다. 모든 일에서 취함과 버림이 없으며 어디서도 장애가 없다. 여러 제자가 누구를 좋아하겠는가? 산을 닦아 슬픔을 끊고 신통력과 묘한 힘을 함께 발휘하여 물을 다루고 장작을 옮긴다. 이 노래의 의미는 일상의 일들에 특별한 것이 없으며 단지 나 자신이 그것들과 맞닥뜨렸을 뿐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물에 대하여 굴복하지도 포기하지도 않으며 어디에도 모순이나 갈등이 없고 존귀한 구슬이든 천한 가을산이든 조금의 티끌도 없다. 신통묘용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바로 일상 속에 있는 물 떠나르기와 장작 옮기기 중에 있다. 이것은 공, 색, 환, 세 경계를 진정으로 통달한 후의 생활 상태로 모든 것이 공임을 알면서도 현상을 부정하지 않고 모든 현상을 보면서 그 본질이 공임을 깨닫고 공과 색 가운데 머물면서 그것이 환영과 같음을 아는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기르러 가고 장작을 나르는 것 모두가 수행이며 모두가 신통묘용이다. 자원 스님께서 이어 말씀하셨다. 방거사의 공안은 우리에게 진정한 수행은 절이나 살림에 있지 않고 일상생활의 매 순간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는 특별한 경지를 억지로 추구할 필요가 없으며 평범한 마음 속에서 그것을 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 색, 환세 경계의 실제 운용입니다. 방거사 가문은 모두 수행자들이다. 한 번은 그의 아들 영조가 그에게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밝고 분명한 풀잎 위에 밝고 분명한 조사의 뜻이란 무슨 뜻인가요? 방거사는 대답했다. 너는 흰 풀잎을 조사의 뜻으로 보는구나. 영조가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방거사께서 말씀하시길 나 또한 알지 못하나이다. 영조가 웃으며 말했다. 이 늙은이. 그래서 내가 서원하였다. 방거사는 말하였다. 나는 너에게 믿음만 가르칠 뿐 다른 법은 없다. 이 공안은 또한 공, 색, 환, 세 경계를 나타낸다. 백초도는 색이고 조사의 뜻은 공이며 방거사와 영소 사이의 대화는 환의 경계를 드러낸다. 이는 현상에도 집착하지 않고 본체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일상 대화 속에서 점차 나아가는 것이다. 임묵은 깊이 귀 기울이며 다시 물었다. 노스님, 이 세 가지 경지는 순서가 있습니까? 먼저 공을 닦고 그 다음 색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환을 닦아야 합니까? 자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비록 이해를 돕기 위해 그것을 세 가지 경계로 나누었지만 실제 수행에서는 그것들이 서로 원육모해하다. 어떤 사람은 먼저 공을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먼저 색을 체험할 수 있으며 어떤 사람은 직접 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 경계에 집착하지 않고 실천 속에서 통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행은 차례에 얽매일 필요 없이 생활 속에서 항상 자기를 돌이켜 마음을 살피며 외경에 휘둘리지 않고 득실에 집착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삼경계의 원흉을 체험할 수 있다. 임종의 깊은 감명을 받아 노스님께 깊이 절하며 스승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자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지원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수행은 얼마나 많은 도리를 아느냐에 있지 않고 마음의 전환에 있다. 색, 환. 세 경계를 이해하는 것은 지식을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와 해탈을 얻기 위함이다. 금강경에서 이르기를 모든 상은 모두 허망하다 하였다. 모든 이 상상이 아님을 보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돌아가서 잘 체험해보라. 오늘 내가 한 말에 집착하지 마라. 그러면 오히려 새로운 번뇌가 된다. 진정한 불법은 언어나 문자에 있지 않고 마음의 깨달음에 있습니다. 임묵은 다시 한번 정성껏 예를 표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떠났다. 사원의 종소리가 산골짜기에 멀리 울려 퍼지며 마치 불법의 오묘함을 전하는 듯하다. 돌아가는 길의 임묵은 산속 구름과 안개를 바라보았다. 그것들은 때로는 어렴풋이, 때로는 또렷이 삼봉우리를 드러냈다. 그는 자원 스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고요함에 집착하지 않고 마음에 집착하지 않으며 법에 집착하지 않는다. 문득 그는 환영과 같으면서도 수행하고 환영과 같으면서도 깨닫는 진리를 깨달은 듯했다. 그 순간 임묵의 마음은 환히 열리어 마치 구름 사이로 해가 비추는 것 같았다. 그가 보는 산은 더 이상 단순한 산이 아니며 보는 물도 더 이상 단순한 물이 아니다. 모든 경치는 여전히 그대로이지만 전혀 다르다.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과 자유로움을 느꼈으며 마치 위대한 해탈로 이어지는 밝은 길을 본 듯했다. 그는 깨달았다. 수행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박되지 않는 것이다. 색, 환의 삼경계의 원흉함은 바로 불법지혜의 정수로 마음의 진정한 자유로 향하는 열쇠이다. 이 수행의 길에서 각자는 저마다의 깨달음과 각성을 가지고 있다. 아마도 참된 지혜는 무엇인가를 찾는 데 있지 않고 무엇인가를 내려놓는 데 있을 것이다.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미혹을 꿰뚫어 보면 진정한 자신감은 마치 밝은 달빛처럼 자연스럽게 드러나 우리의 앞길을 비추어 줍니다.